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힘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 매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이스라엘에 있던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 수도로 옮겨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던 귀족들이나 관료들이 아합의 자손 70명을 숙청하죠.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진 상태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털 깎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목자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장소입니다. 그쯤에 이르러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시아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없습니다. 아마 조카들이나 이런 그것을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를 찾은 이유는 요람의 왕자들 곧 아합 가문의 자손들과 또 태우인 이세벨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요람의 왕자들과 또 태우인 이세벨과 왜 찾아왔는지, 이들과의 어떤 관계인지, 이들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그 딸이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그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여호람과 이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외손자가 되는 것이죠. 외손자. 후에 이제 아달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녀 역시 이세벨과 똑같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주 인물이라면 남유다를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얼룩지게 만들었던 주 인물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혈연 관계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혈연 관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거짓된 신앙으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또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하시아의 조카들이
이제 아하시아는 죽었으니까요. 그의 조카들이 자신들을 호위하는 병사들과 함께 42명이나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자손의 그 70명 자손의 70명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올라올 때에는 지금 아합 자손의 70명이 죽었고 또 태호인 이세벨도 죽었는데 그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앞에 지금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들을 죽였던 예후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뭐 예후가 죽였다라는 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예후다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 이르기 전에 예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이었고 이들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로 오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것.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람을 찾아갔던 아하시아, 요람이 그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이 요람을 찾아가는 아하시아, 결국 아하시아가 요람을 찾아간 차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 이들이 그 왕자들과 아하시아의 조카들이 이 왕자들과 이세벨을 문안하러 간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후의 손에 붙이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을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에 속한 아하시아의 조카들에게까지 그 범위, 심판의 범위가 넓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42명 모두가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합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이를 즈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나답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오고 있는 예후를 맞이한 것이죠. 레갑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유목 생활을 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이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족속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저들의 신앙, 믿음을 인하여서.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가 나오는데,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다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술을 준비하고 레갑 족속들에게 술을 마시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레갑 족속들이 아니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조인 요나답,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집을 짓거나 포도 농사를 짓거나 어디에 거주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을 지금껏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유목 생활을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경건한 여호와의 신앙,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이 술을 마시게 하고 이러한 일을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내갑 족속의 이 거룩한 신앙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것을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조,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 그 요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그는 레갑 족속의 족장으로 후손들에게까지 경건한 삶, 또 여호와의 신앙 안에 살도록 그렇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를 맞이합니다. 예후를 이제 그 레갑 족속에 대한 여호나답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귀감이 되었던, 그래서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보는 순간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병거에 오르게 하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호나답 앞에서 자신이 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지금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갑작스레 여호나답을 만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일까요? 여호나답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자신의 병거에 함께 올린 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겠습니까? 예후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의 만남은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그 털 깎는 자의 집에서 42명의 아하시아의 조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것이라면, 지금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그 여호나답과의 만남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만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이 두 무리의 만남은 예후는 자신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시아의 조카들,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지만, 이 여호나답에게는 손을 내밀어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당신 앞에서 보이겠습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신앙처럼 제가 그러한 그 앞으로의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 우상으로 물들어 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신앙을 회복시키는지 당신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하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신앙 회복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혹여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2명과 여호나답, 이 둘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 회복의 도전이 되고 저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 오히려 경건하지 못한 신앙을 하게 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룩한 신앙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요나답과 같이 그의 자손들에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요나답, 그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신 앞에서 보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거룩한 도전 속에서 예후가 이후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어떻게 다 무너뜨리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고 거룩한 신앙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생각 하나에, 우리의 행동 하나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견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고 이처럼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도록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42명의 그 아하시아의 조카들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여러 선교지가 있고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의 가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교회들 외에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한 이 땅에 흘러가며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